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니엘이 본 세 가지. 다니엘이 본 세 가지. 자,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 실존 인물과 역사의 이야기를 기반하고 있다고 한다면 7장부터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도 문체를 우리는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같은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자치, 향치, 문체, 어법 뭐 이런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썼으면 표가 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도 알고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쓴 책이 있고 후대에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 흔적이 보이는 문체가 다르고 쓰는 용어가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 그래서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 어떤 사람은 40장부터 66장을 제2 이사야, 또 40장 넘어가면 또 50몇 장, 52장부터를 또 다르게 제3 이사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몰라도 됩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전체가 다니엘의 작품이라기보다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실존 인물 다니엘과 그 시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7장부터는 다니엘이 꾼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이야기가 덧붙여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대가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서 이제 갑니다. 다니엘의 얘기가 끝나고 고레스 바사왕이 나왔으면 그 일을 이어가야 되는데 다시 과거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꾼 환상을 통하여 그 환상이 의미하는 이야기와 영적인 교훈들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가 7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제2 다니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몰라도 되지만 제가 왜 이런 어려운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느냐 하면 7장부터 나오는 환상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이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꿈 이야기, 단순히 신비한 이야기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2부에 해당되는 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성경의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천국 가봐야 합니다. 이건 추측일 뿐입니다. 다니엘의 사후에 다니엘이 꾸었던 꿈 중에 1장부터 6장에 기록된 꿈 말고 1장부터 6장에 기록된 꿈, 환상 이런 건 실제로 정치와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복음서에 다 기록해 놓지 않은 것처럼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해 놓은 것처럼 1장부터 6장은 다니엘과 관련된 전 역사, 그가 꾼 꿈, 해석한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지만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의 행적을 다 기록하면 책이 남는다, 모자란다? 모자란다. 그래서 다 기록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니엘의 생애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것만 1장부터 6장에 기록해 놓았고 그 다니엘의 제자 중에 또는 공동체 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공동체 안에 또 다르게 다니엘이 꾸었던 꿈들이 전설처럼 또는 구전 문학으로 전해왔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후대에 다니엘서 1장부터 6장 뒤에 붙여놓았다. 붙여놓았다고 해서 성경이 의미가 없거나 성경의 근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이유가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환상이, 이 꿈이 다니엘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꾼 걸 다니엘이 꾼 것처럼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예전에 꾼 꿈 환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과 같이 설명한 것은 1장부터 6장이라고 한다면 묻혀져 있던 꿈이 다시금 환상이 다시금 후대의 어떤 사람들에게 발굴되고 채집되어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기원전 2세기, 우리로 치면 예수님이 탄생한 게 기원전 BC, 그 다음에 AD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Before Christ, BC가 기원전인데 우리가 1년부터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2023년이잖아요. 그 전에 기원전 2세기경에 중건동 지역,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누가 장악했느냐 하면 헬라라고 하는 나라의 알렉산드라고 하는 대제왕이 장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왕이 죽은 후에 28살에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을 해요. 요절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희하에 있던 장수 4명을 통하여 땅을, 자기가 대제국을 만들었던 그 땅을 4등분해서 나누어서 통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탁월한 사람은 그걸 다 다스릴 수 있지만 탁월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다스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를 후배 목사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는 그 전임 목사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와야만이 그걸 받아도 말아먹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조금 분립하고 나누어서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가 동안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 높은 뜻 숭이교회라고 숭이 여대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자기가 은퇴하고 나면 이 교회가 유지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10년 전부터, 은퇴 10년 전부터 소위 말하는 협동 목사 제도를 좀 가지고 가면서 자기 밑에 후배 목사들 중에 괜찮은 목사들을 불러 모아갖고 전담 목사로 다 만들었어요. 예수전도단에서 청년 사역 잘하는 목사 하나를 불러오고 또 일본에서 선교 사역 잘하고 있는 목사 하나를 불러, 오대식이라고 하는 목사를 하나 불러오고 뭐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그 밑에서 한 4, 5년 목회를 같이 하다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이분은 설교만 하고 다른 근안들은 공동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자꾸 근안을 위임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은퇴할 때 숭이여대에서 갑자기 체육관을 가지고 교회를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힘드니까 나가십시오 그러는 바람에 다 모일 교회가 없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으니까 어디를 사고 뭐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뭐가 좋을까? 하나님 나라는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나눠지는 것도 방법이다. 나눠줘서 부흥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4개로 나누었습니다. 4개로 나누고 4개로 나누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자기가 한 3년은 돌았습니다. 자기가 담임은 아닌데 그래도 설교하러 감으로 말미암아 이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교회가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눴습니다. 4개 나눴던 교회가 지금은 몇 개로 더 나눠졌느냐 하면 1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파주에도 저기 가련리 쪽에 가면 파주에도 그 김동호 목사님이 분립한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저랑 신학교 동기고 후배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데 거기는 김동호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러 안 오면 교회가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다고 후배 목사가 저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하여튼 파주에도 그 높은 뜻 브랜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설교만 하면 해주고요. 담임이고요. 전부 법적으로 독립된 교회고요. 당회가 다 있고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후에, 자기 사후에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보다 더 탁월한 놈이 나와가고 이걸 다 물려받아가고 더 크게 하든지 잘 유지하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4등분을 나누어서 4개 지역을 각 장수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중건동 지역과 저 이집트에 해당되는 애굽의 지역을 맡은 장수가 포톨레미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조를 포톨레미 왕조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이제 하는데요. 이 장수가 이 나라 이 지역을 다스리는 동안에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그 다음에 왕이 되어 다스리는데 이 왕이 엄청난 핍박자입니다. 로마로 치면 네로 황제의 버금가는 핍박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래도 예루살렘을 그래도 좀 만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헬라의 제우스 신을 섬기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받는 거에 버금가는 핍박을 기원전 2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핍박에서 견디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견디고 살아남기 위하여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모델이 누가 되면 돼요? 예수님이 되면 되는데 이 기원전은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버금가는 사람, 그런데 저 멀리 역사에 뭐 요셉, 아브라함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너무 멀고 자신들이 직접 봤던 사람 또는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탁월함을 이루어내고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기계를 지키면서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잘 버텼던 사람, 사자굴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풀무불에서도 이기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으로 누가 등장했느냐 하면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분명히 4세기 정도에 끝난 이야기인데 2세기에 다니엘서 1장 6장 뒤에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후대의 누군가가 그 환상을 다시금 이 성경에 기록하여 채워 넣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이후에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 환상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고난을 이기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다니엘이 실제로 꿨던 꿈이지만 1장부터 6장에 나오지 않고 그때 그 정치 상황과 관련이 없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꾸었던 꿈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현실이 된 것처럼 보이는 꿈 하나가 있는 거예요. 환상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환상인 거예요. 그 환상을 다시금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환상 속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 이루어졌고,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함을 받고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덧붙여진 책이 제2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좀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 성경이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 써야 되는데 시대에 따라서 또 쓴 게 있고 뒤에 뭐 붙어지고 이러니까 마음이 좀 뒤숭숭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하늘에서 뚝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하여, 한 권의 책도 오랜 기간을 통하여, 한 권의 책도 여러 사람을 통하여 썼단 말이에요. 시편은 한 자리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시편 150편이라고 하는 책이 1000년 동안 지어진 책이에요. 1000년의 책이에요. 제일 오래된 책이, 시편의 제일 오래된 시가 누구냐면 모세가 지은 세예요. 1440년대. 근데 제일 마지막에 지은 시편이 뭐냐면 440년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시편 126편 같은 경우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뭘 거두리로다? 단을 거두리다.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시예요. 그러니까 1440년대 지은 시도 있고 언제 지은 시도 있어요? 400년대 지은 시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1000년. 그래서 시편을 1000년의 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1000년의 책. 시편은 저자만 해도 됐다 많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그냥 한 번에 적어야만이 그게 신령한 책이고 그게 진짜 성경이다, 이 생각은 여러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은 좀 힘들더라도 저를 믿고, 제가 2단 아니고 3단 아니니까 그래도 그건 성경이에요.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잠언 같은 성경도요, 한 번에 지은 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었고요. 심지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민간에 떠돌아다니는 잠언,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을 모아오라 그래갖고 신하들한테 모아오라 그래갖고 모아갖고 편찬한 게 잠언에도 들어있어요. 그 잠언 29장 이런 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을 통하여 모아갖고 편찬한 부분이에요. 다니엘서도 그런 부분이 7장부터 이어져 있다. 이 서론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이 환상이 다니엘이 꾸는 환상이 왜 앞에 안 나오고 왜 뒤에 나오느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다니엘의
전 역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 첨가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5장에 나왔어요. 벽에.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이 그 꿈 꾸자마자 그날 다음 날 아침에 죽고 바벨론 멸망하고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해서 메대 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다리오가 그 사이 고레스에게 나라를 넘겨줌으로 무슨 나라가 된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6장이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지금 7장에 와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도 벨사살 왕 몇 년이라고요? 원년. 잔치할 때는 원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20몇 년 있었는데 20년 동안에 있을 동안에 그 끄트머리 이야기가 5장에 나오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다니엘이 환상 하나를 꿨는데 그 환상은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정치역 그 당시 바벨론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정치와 관련해서 이 꿈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후손들에게 후대의 제자들에게 그가 꾼 꿈을 어떻게 했다고요? 진술하니라.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진술한 걸 우리가 경찰서에 나쁜 일이 있어서 가면 뭐 해야 돼요? 진술하여 조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이 살아생전에 그가 꾼 꿈 하나를 진술하여 알려줬는데 그걸 기록해 놓은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뭐하니라?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직접 기록했는지 누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훨씬 이전에 꾸었던 꿈 하나가 기록물 형태로 진술이 되어서 공동체에 전해 내려온다. 그래서 7장부터는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요 제3자 3인칭의 어떤 누군가가 다니엘이 꾼 꿈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진술하고 기록해 놓은 것을 소개하고 있는 문학의 기법을 사용하여 7장부터가 시작됩니다. 자, 이 꿈의 의미가 뭘까요? 이 꿈에서 다니엘이 실제로 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꾸었던 환상에 다니엘이 본 것이 3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이 3개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본 것을 누가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 시대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왕이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봐야 할 것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독자는 흔히 3계층의 독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3계층의 독자는 실제 그 이야기가 일어났던 그 시대의 독자,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서 어떤 공동체의 문서로 전해졌을 때 받아 읽었던 독자, 오늘날 성경이 되어서 현대에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독자, 3층의 독자가 있는 거예요. 이 3층의 독자들이 다 이 환상 속에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짐승을 보았습니다. 큰 짐승을 보았습니다. 4개의 큰 짐승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짐승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이 짐승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큰 짐승이 나타났는데 이 짐승의 출처, 이 짐승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4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모양이 각각 다른 큰 짐승이 바다에서 순차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저 짐승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14절 이후부터 보면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꿈이 나오고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환상이 나오고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도 비유가 나오고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잖아요. 신약성경에 똑같은 문학의 기법을 쓰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짐승이 뭘까요?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자, 환상을 봤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인데 다니엘 사후에 또는 다니엘의 시대를 포함하여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큰 왕들, 큰 제국의 왕들을 무엇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했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다는 참 좋은 곳입니다. 저도 바닷가 출신이라서 바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바다는 악한 마귀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무엇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바다는 누구의 고향이니까? 마귀의 고향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꼭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마귀의 고향에 마귀의 출신지 마귀의 출처가 어디냐면 바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뭐 이런 구절들이 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묵시문학에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뭐 스가랴 뭐 이런 책들을 묵시문학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기 힘들 정도로 바로 보면 알아보지 못하도록 써놓은 책을 묵시문학이라 그러는데 이 묵시문학에서 바다는 반드시 좋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부터 누가 나왔느냐 하면 내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내왕은 악한 마귀의 조정을 받는 마귀가 이 세상을 어지럽히려고 내보내는 나라요 왕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왕들이 이 짐승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왔을까요? 첫 번째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 4절 말씀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인데 뭘 가졌다고요? 독수리와 같은 큰 날개를 가진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누구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미하고 그 나라에 엄청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짐승이 왕이라 그랬으니 그 왕이 속한 제국과 왕을 떠올리면 되는데 저게 바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밀림의 제왕, 밀림의 제왕 같은 사자와 같은 큰 힘과 능력을 가졌는데 지상에서의 능력만 가진 게 아니라 뭐도 있었다고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주 큰 능력을 가진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첫 번째 짐승을 사자에 비유한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근데 그 사자가 날개가 있었는데 그 날개가 어떻게 됐다고요? 뽑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 그 말은 그전에는 땅에 들리지 않고 땅에 딱 붙어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지 않고 네 발로 짐승처럼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날개가 뽑혔다라고 하는 말은 느부갓네살이 너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때 느부갓네살을 뭐하게 만들어요?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7년 가까이 광야에서 짐승처럼 떠돌아다니게 만든 걸 뭐라고 얘기하면 날개가 뽑혔다. 그런데 그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했다. 다시금 왕위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동안에는 교만해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빼앗고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사람이었는데 진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게. 그런데 다니엘 때문에 큰 신상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그 경험 속에서 주님을 알았던, 하나님을 알았던 경험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그가 나중에 교만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몰랐던 무지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초신자에서 어느 정도 자라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좀 변하여 인간다운 인간, 정복자의 이미지, 그냥 소유욕만 가지고 남을 막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 번째 동물 정도 되면 괜찮잖아요. 비록 악한 마귀의 조정을 받았지만 변하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다가 악한 마귀에게 넘어가서 이상하게 된 것과 반대로 악한 마귀의 조정을 받던 사람도 나중에 다니엘과 같은 좋은 사람 만나면 무슨 마음을 얻는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짐승이긴 한데 그래도 짐승 중에는 상급 짐승, 괜찮은 짐승도 있는 거예요. 짐승은 악한 마귀의 조정을 받아 세상을 어지럽히고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존재인데 첫 번째 짐승은 괜찮았어요. 끝이. 자, 두 번째 짐승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이게 바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곰이라는 거예요. 곰인데 이 곰은 어떤 곰이냐면 탐욕스러운 곰입니다. 지금 곰이 먹이 하나를 움켜쥐고 있는데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몸 한쪽을 뭐 하고 있어요? 들었습니다. 또 다른 걸 가지려고. 지금 먹이를 물고 있다는 의미가 그 입에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새 갈빗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먹어가지고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으면서도 욕심이 생겨갖고 또 다른 걸 가지려고 몸 한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뭐하라고요? 먹으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큰 영토를 만드는 왕, 그게 바로 바사 왕 고레스 이후에 나오는 이 바사 제국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에 갈빗대가 3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정복한 대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전 546년에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던 리비안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요. 훗날 이 리비안 왕국이 나중에 로마의 모태가 됩니다. 로마를 힘들게 했던 아주 그 유명한 기마 부대가 있는데 그 기마 부대에 해당되는 왕국이 리비안이라고 하는 왕국인데 이게 유럽의 역사에 아주 유명한 왕국입니다. 아주 큰 왕국이고 대단한 왕국이었는데 이 페르시아 바사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역사상에는 사라져 버렸고 나중에 로마 안으로 쏙 들어가서 그냥 로마 사람, 게르만 민족과 다른 로마 민족이 있는데 유럽의 주로 인종들 중에 슬라브 민족, 게르만 민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민족과 다른 로마인들에게 해당되는 족속에 들어가서 로마인들의 중심 족속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리비안 왕국이라 그랬는데 이걸 최초로 바사가 점령을 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바벨론 제국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중건동 지역에 이쪽에 중동 지역에 엄청 대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스 북부와 저 로마 쪽에는 리비안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이 탁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먹어버린 거예요. 바사가. 리비안 왕국도 먹고 내려오면서 뭘 먹느냐 하면 바벨론 제국을 먹어서 중건동 지역까지 먹었어요. 그 다음에 남은 데가 그럼 어딜까요? 바로 이집트, 애굽, 아프리카 쪽. 그래서 이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525년에 이집트까지를 뭐 하느냐 하면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이때 이집트를 장악하고 있던 페르시아가 나중에 물러가고 헬라가 밀려오고 헬라가 밀려올 때 그 다음에 누가 밀려오느냐 하면 로마가 밀려오고 헬라와 로마가 패권을 전쟁할 때 그 유명한 이집트의 여왕 하나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클레오파트라. 우리 클레오파트라가 미모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자기 종을 엄청 사랑했어요. 무너졌던 이집트. 성경 당시에 최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왕조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
바사, 바벨론, 바사 이 왕조를 지나면서 헬라 이 왕조를 지나면서 쑥대밭이 되고 나라가 망해버리다가 겨우겨우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으켰는데 아버지가 죽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자기 혼자밖에 딸밖에 없는데 그 왕자를 노리는 친인척들이 있잖아요. 그 친인척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보니까 그가 소위 말하는 미인계를 써서 나라를 좀 회복시키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은 그냥 이상하게만 여기는데 정말로 서구의 잔다르크와 같은 여자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미모 가지고 뭐 남자 유혹하고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하는데 서구의 잔다르크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집트의 바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는 거예요. 이때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역사 속에 자, 두 번째 나라는 짐승은 곰인데 이건 바사와 메대 욕심을 가지고 바벨론보다 더 큰 제국을 이루었던 곰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짐승이 뭘까요? 세 번째 짐승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세 번째 짐승이 뭐예요? 표범이에요. 표범. 벌써 표범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 엄청난 기동력인 거예요. 엄청난 기동력. 저게 세 번째 짐승이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동력을 가지고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함으로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서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했던 땅을 넘어서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인도도 점령해 보려고 하는데 인도에 갔더니 신무기가 등장했다. 무슨 신무기가 등장해요? 코끼리. 갑자기 코끼리를 처음 보고 코끼리가 등장했는데 그 코끼리라고 처음에 싸우다가 안 돼갖고 나중에는 무너졌는데 나중에 그 코끼리까지 죽이고 막 갈 정도로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인도까지 대제국을 펼쳤던 왕이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입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알렉산더 대왕에는 새의 날개가 몇 개가 있다고요? 4개가. 이거 기동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머리가 4개가 있는 거예요. 똑똑한 머리에 해당되는 부하 장수가 4명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4시 있으니 뭘 받았다고요? 그 머리들이 권세를 받았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고 그 왕국의 권세를 저 머리 4대 자기 부하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안티파테로, 라시마쿠스, 셀리쿠스, 포톨레미라고 하는 4명의 장군이 각각 맞는데 우리는 다른 건 잘 몰라도 되고 포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 지역에 해당되는 이 지역과 어디까지를 통치하게 되느냐 하면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이집트의 왕가 하나가 우리로 고려, 조선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애굽의 왕조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포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나오는데 그 왕조가 나온 이야기가 바로 알렉산더의 장군 중에 하나가 피부가 검은 흑인에 해당되는 장군 하나가 있었는데 이 장군이 포톨레미인데 자기 고향에 해당되는 이 이집트를 자기가 분할하여 통치하고 나중에 포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클레오파트라 이런 사람들이 이 왕조에서 다 이제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헬라였습니다. 아주 빠르게 세상을 움켜쥐는 짐승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7절 말씀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저 네 번째 짐승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새로 된 뭐가 있다고요? 큰 이가 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철제 무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철제 무기. 옛날에는 전차, 마차가 바퀴를 뭘로 만든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서 든든한 나무, 뭐 우리로 치면 박달나무 이런 걸로 만들어 갖고 전쟁했는데 이제는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로마가 철제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갖고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탱크, 마차, 전차를 만드는데 이게 한번 지나가면 그게 부딪히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적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뭐 한다고요?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뭐 했다고요? 밟았다. 그러니까 아주 신무기를 우리로 치면 현대적인 무기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세계를 제패한 짐승, 그게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의 특징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로마의 특징은 뭐냐면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의 왕이 몇 명이냐면 황제가 10명입니다. 그래서 10뿔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로마의 황제가 1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절에만 기록하지 않고 또 다른 한 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저건 이제 해석하기도 힘들고 이게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10뿔이 있었는데 그 10뿔 사이에 무슨 뿔이 나왔다고요? 다른 작은 뿔이 나왔는데 그 작은 뿔이 앞에 첫 번째 뿔에서 세 뿔까지를 다 한 칸에 무너뜨려 뽑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떤 의미에서 저걸 네로다, 작은 뿔을 네로다, 도미티안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은 그건 해석일 뿐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10뿔 중에 어떤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서 10뿔보다 더 악랄하고 더 파괴적이고 더 엄청난 일을 하는 뿔 하나가,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뿔이었는데 그 뿔이 큰 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작은 뿔을 옛날에는 70년대에 어떻게 했어요? 공산주의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놔두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주 지독한, 아주 강력한 10뿔보다 더 강력하고 더 지독한 어떤 뿔 하나가 나중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 그리스도,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해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강하게 핍박하고 그동안 저 네 번째 짐승에 있었던 어떤 뿔들보다 더 능가한 엄청난 악함을 가지고 있는 뿔 하나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어떤 뿔로 나온다고요? 작은 뿔로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나중에 큰 뿔이 되는 이유는 뭐가 있다고요? 사람의 눈 같은 뭐가 있다고요? 눈이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지혜가 있는 것처럼 그 지혜를 가진 뿔이 작은 뿔이었는데 이 눈을 가지고 큰 뿔이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다고요? 입이 있어가지고 이 입으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큰 말이냐. 목소리가 크다 그런 말도 있지만 저 큰 말이라고 하는 말은 사기꾼인 거예요. 아주 말을 언변이 좋은 거예요. 말을 잘해갖고 모든 사람들을 혹하게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무슨 뿔이 있다고요? 작은 뿔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큰 뿔이 돼갖고 엄청나게 믿는 사람들을 뭐 할 거냐면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네 짐승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환상 속에 이 네 짐승을 누가 봤느냐 하면 다니엘이 봤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본 이야기 속에 이 짐승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바다로부터 나왔고 마귀로부터 나와가지고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세상을 다 뭐 하느냐 하면 어지럽히고 장악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짐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짐승에서는 그 당시 2세기에 핍박을 받았던 믿는 자들은 딱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셋째 짐승이구나. 그 말은 셋째 짐승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을 이겨야 된다. 무슨 짐승도 나온다? 넷째 짐승도 나오고 그 넷째 짐승 10뿔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10뿔 중에서도 더 악랄한 작은 다른 뿔이 나와서 우리를 뭐 할 거다? 괴롭힐 거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현실은 짐승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생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고난을 만나거나 환난을 만난 사람들은 아, 이게 바다로부터 올라온 악한 마귀에 조정받는 짐승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몇째 짐승하고 싸우고 있는가? 몇째 짐승의 그 악한 영향 속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느냐? 중요한 건 몇대 짐승이든지 간에 여기서 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뒤에 또 다른 짐승이 나오고 그것까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쳐다보면 현실을 보면 이 짐승들이 워낙 강하고 워낙 득세하고
악인은 득세하고 악인은 형통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남은 너무 어려운 일을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선을 돌립니다. 땅의 시선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땅에 있던 시선을 하늘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본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왕자와 책을 보았습니다. 왕자와 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렵지만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됩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은 눈을 들어 어디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종류의 큰 짐승들, 그냥 짐승이 아니라 큰 짐승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짐승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 현실이 고난받는 환난받는 우리의 문제가 그런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면 안 되는데 땅만 보면 우리가 그 짐승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시선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한 겁니다. 그 하늘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9절 말씀. 9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왕자 보호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그 보좌에 뭐 했다고요?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자정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앉아 있다라, 자정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나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나는 이 현실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현재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뭐 하고 있다고요?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만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뭐라고요? 주인이다. 땅에서는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형통하는데 하늘을 보면 땅의 주인이 그들인 것 같지만 하늘을 보면 이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왕자 보좌에 앉아 있다.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 타오른다. 이 말은 통치하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짐승들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할 거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뭐라고요?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밖에 한번 저들에게 내보내면 그 불꽃이 그들 다 사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고 심판할 것이니 힘들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저 짐승들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막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가 불이 되어 나가고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으로 나오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도 있는데 군사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제일 많다라는 표현이 천천과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펼쳐져 있다고요? 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책이 뭐라고요? 생명책. 이 책이 뭐라고요? 행위록.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통하여 2세기에 고난받는 자들의 그 현실을 다니엘은 꿈을 꾸고 그냥 넘기고 돌아가셨지만 이 이야기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상황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짐승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믿고 우리는 견디고 인내함으로 우리는 저 책에 이름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기록되어야 한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너의 행위가 지금 저 하늘에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짐승들을 심판하시고 너를 구원할 만한 인내와
믿음이 기록되고 있는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지지 마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눈을 들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그날, 때로는 더디고 힘들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희미해지고 이름이 빠뜨려지지 않도록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려니 너무 힘이 들잖아요. 짐승이 너무 강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주님이 저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걸 보고 있지만 내 눈앞에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의지할 사람이 오셨습니다. 세 번째. 자, 11절 말씀 죄송합니다. 11절 제일 중요한 걸 안 하고 넘어갔네요. 11절. 자, 이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1절의 구절이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저 11절이 연약한 우리의 실존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에 내가 하늘을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생명책이 펼쳐 있는 거 봤는데도 땅을 보면 땅에는 누가 지금 현재 득세하고 있어요? 짐승인데 그 짐승 중에 마지막 짐승 중에 더 악랄한 무슨 뿔? 작은 뿔이, 아까 작은 뿔은 눈도 가지고 있고 뭐도 있다고요? 입으로 큰 소리를 말하는데 그 소리에 압도당하고 하늘을 보다가 잠시 내가 뭘 본 거예요? 땅을 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니까요.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가 완전히 세상으로 넘어갈까 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짐승을 뭐 했다고요? 죽인 거예요. 내 짐승 중에 짐승을 죽이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졌다. 너 그 짐승 보면 너 작은 뿔 말하는 거 들으면 안 돼. 너 작은 뿔 바라보면 안 돼. 너 누구 바라봐야 돼? 나 바라봐야 돼. 그래야 네 생명책에 네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희미해지지 않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힘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뿔이 말하는 걸 너무 주목하여 봄으로 말미암아 현혹되고 유혹되고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땅의 현실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통치하시는 우리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볼 것인가? 땅을 볼 것인가?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 것인가?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짐승은 크고 강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누가 무슨 얘기하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시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때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는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자와 섬기는 자를 보았습니다. 인자와 섬기는 자를 보았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 없으니 이 땅에서도 의지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자 같은 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와서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사명 붙들고 저희 골고다 언덕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늘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 이 땅에서 그래도 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와 함께 이 고난을 이기라고 인자 같은 이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왔지만 온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왔지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오신 인자를 어떻게 하며 고난을 이기라고 이야기할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신 그분 붙들고 섬기며 살아라. 하늘도 바라봐야 하지만 하늘 바라보다가 시선 땅에 떨어뜨릴 수 있으니 오신 주님, 특별히 이 사순절에 오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전, 우리 하나님의 통치,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큰 짐승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에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잘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니엘이 본 세 가지. 다니엘이 본 세 가지. 큰 내 짐승. 큰 내 짐승. 왕자와 펼쳐진 책. 왕좌와 펼쳐진 책. 인자와 섬기는 자. 인자와 섬기는 자.